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참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신 말씀 다들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목마름을 가지고 그리고 그 목마름을 말씀을 통하여 올바르게 풀어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드디어 25번째 날을 우리 주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여러분들과 이 시간 동행하게 됩니다. 첫 번째 말씀은 로마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고집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집이 있다면 과연 그 고집을 회개하지 못한 건 또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거를 꼭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고집은 영어로 stubbornness, 완고함을 말합니다. 자, 완고하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는 겁니다.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 말씀에 대한 자기만의 주장과 자기가 갖고 있는 나름의 개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이거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게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기 편한 그 방식대로 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냐면 말씀을 읽고 아는 것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말씀으로, 그 생명이 되는 말씀으로, 그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영들에게 속임을 받아 그것으로 하여금 정죄와 판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가장 비참한 일은 어디 있겠습니까? 가령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어떤 지식이 그 지식 때문에 오히려 되레 잘못된다고 한다면 차라리 몰랐던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몰라서 심판을 받는 믿지 않는 자들에 있어서는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한 죄는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말씀을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만약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의 믿음에 못 되어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떨어진다면 이방인들이
짓지 않은 그 죄까지도 짓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의 도구를 악한 쪽으로 사용하게 되는, 이거는 기가 막힌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 때문에 생기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바로 고집입니다. 고집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 뜻을 굽히지 않는 거잖아요. 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배우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온유와 겸손은 바늘과 실과 같은 존재인 거고 숟가락과 젓가락과 같은 존재예요. 그러면 고집의 짝은 뭘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교만이에요. 고집이 있는 사람이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고집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집과 교만은 견고한 연합을 이뤄서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굴복하지도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최악의 죄악 중에 죄악이라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성격과 함께, 환경과 함께, 그 어떤 나의 조건과 함께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완악함과 고집과 이 교만을 하나님 앞에 해결받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완악하고 교만한 것을 인정을 하여 이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의 고집의 그 자갈밭이, 내 마음에 있는 교만의 가시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불을 함께 곁들여서 보혈의 피를 막 뿌려서 아름답게 기경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말씀의 밭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고집과 완악함을 예수님 앞에 내어드리세요. 예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돌보심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임할 진노는 쌓이지 않게 되는 하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자, 로마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참고 선을 행한다. 여러분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어떤 것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의 반대는 뭐냐면 무리를 짓는 거예요. 당을 짓는 거예요. 어떤 단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체와 당과 함께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겠죠. 근데 우리는 왜 참아요? 선을 이루기 위해서 참는 거예요. 그럼 그 선을 행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고 나의 영혼이 존귀하게 되며 나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생명을 갖게 되는 썩지 아니할 영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곧 영생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오늘을 살면서 참고 선을 행하시겠습니까? 참지 못하여 불의를 행하시겠습니까? 과연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아름답게 참고 아름답게 선을 행하여 빛나는 영광을 취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순간 화를 참지 못하여 선을 행할 것을 불의로 바꿔서 영광의 반대인 진노와 분노 가운데 있으시겠습니까? 말씀을 순종하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생명의 길, 의의 길, 거룩한 길을 택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하늘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존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평강은 생명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숨이 멎어지는 상황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귀는 이제 여러분들이 육의 때가 끝나고 영의 때가 시작되는 것을 맞이하게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육신의 죽음과 함께 두려움을 넣겠죠. 그때 만약에 여러분들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죽는 순간에 이 얼마나 정말 최고의 선물이겠습니까? 죽음 직전에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죽음 직전에 평강과 평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과연 죽음의 권세가 나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강을 누구에게 주는 거냐면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준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 지극히 작은 것서부터 이루어서 큰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자에게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에서 평강이 임합니까? 네, 맞습니다. 기도도 하나의 행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서도 평강이 임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여 겸손하고 나를 낮추고 경건하며 인내와 절제를 가지고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 아들의 그 피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요? 다 모든 사람에게요. 왜냐하면 유대인과 헬라인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렇게 구분되는 거니까요. 누구에게나 다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아는 것을 믿음으로 행해보세요. 선을 행하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실 겁니다. 아멘.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로마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더 크게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뭐뭐 하라 이렇게 명령어로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율법의 교훈, 영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한다는 게 쉬운 것 같죠? 안 그래요. 지극히 선한 것과 도덕과 이거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영혼을 생각하고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하여 말씀 가운데 나타나서 무엇인가 삶 가운데 사는 것은 그것이 정확한 선이거든요. 근데 세상의 방식과 그 어떤 이치와 인간의 도리, 예절, 예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선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선이라는 거는 생명이에요. 선이라는 거는 깔끔해요. 누군가를 섬겼다고 했을 때는 섬긴 것에 감사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것은 선이에요. 하지만 세상의 예의는 달라요. 누구에게 밥을 한 끼 사줘서 섬겼으면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나중에는 저 사람이 나에게도 밥을 한번 사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과 세상의 예의는 다른 거예요. 세상의 예의는 내가 무엇인가 하나 주면 상대방도 나에게 무엇인가 하나 주는 기브와 엔드와 테이크가 영향을 주는 그런 약간 보이지 않는 암묵적인 계약관계지만 하나님의 선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흘려보내고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고 했지 사람을 보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가 나에게
나중에 또 다른 호의를 베풀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늘에 쌓은 거니까요. 하늘에서 되찾으면 되니까요. 하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을 믿고 행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할 줄 아는 것은 영의 사람이 영의 눈으로 보고 영의 말을 하고 영의 귀로 들어서 영의 삶의 행함으로 나타나는 그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는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성령께서 모든 율법을 교훈을 삼아 다 알려주시거든요. 분별하게 해주시거든요. 분간하게 해주시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또 다른 이상한 유튜브, 조회수 높은 거, 여러 가지 인기 있는 책 이런 거 볼 거 없어요. 오직 성경 말씀에 모든 진리가 다 기록되어 있고 성경 안에 여러분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 말씀으로 또한 기도도 할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읽고 기도도 할 수 있는데 왜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무언가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하는 그곳을 잘못 가서 상처를 받고 잘못된 예언 기도를 받고 잘못된 것을 분간하여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나는 어떻게 하지 하며 벌벌벌 떨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지 않냐고 여러분들에게 여쭙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 구독자들도 그런 잘못된 예언 기도, 그런 잘못된 기도원 이런 데 가서 많은 상처를 받고 온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은사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기도원을 갖다가 나쁘게 폄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 속에서 위험한 것들이 있으니 오직 말씀을 해결받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지성소인데 왜 무엇해서 그렇게 해갖고 상처받으면서 헌금까지 내며 시간을 버리며 그렇게 마음에 상처까지 받고 오시느냐라고 제가 여쭙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서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하나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하나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생각을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해주시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 제가 이 생각이 떠올랐는데 이 부분 제가 잘못 살은 것 같아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다음부터는 제가 그 상황이 오면 그와 같은 행동하지 않을 것을 기도로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대해 주시고 그때 그 상황에 직면했을 때 꼭 말씀이 떠오르게 해주셔서 보혈의 힘과 성령의 힘으로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자, 오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해서 이방인,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세례를 받았다 해갖고 할례를 받았다 해갖고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잖아요. 오직 이면적, 보이지 않는 내면적, 숨겨져 있는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할례는 겉으로 무엇인가 세례를 받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여서 영에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 조문에 어떤 보여지는 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잘 이해되세요? 우리는 율법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이 영광을 받지 못하게 만들 것뿐만 아니라 천국 길을 우리 자체가 막아놓는 경우도 많아요. 나의 이 고집과 교만과 나의 이 욕심 때문에 나는 믿음이 있노라 해놓고 삶의 능력은 하나도 없고 경건의 능력은 하나도 없으면서 내가 무엇인가 희생하고 무엇인가 내어주는 상황이 되면 무조건 거부해버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아예 없는 상황에서의 어떤 믿노라 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과연 여러분들이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여러분들을 구원하게 만들 수 있는 생명의 믿음이냐고 제가 여쭙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활력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떻게 살아있는 믿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육체가 있으면 그 안에 영이 있어야 살아있는 사람이잖아요. 영이 빠져나가는 순간, 영혼이 없는 순간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왜 회개할 수 없을까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 겉사람이 행한 그 죄를 속사람인 영혼이 다 흡수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혈의 피로 살아있는 동안 해결받지 못하다면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에서는 회개가 될 수가 없어요. 스올에 한번 빠지면 가운데에 엄청나게 큰 구렁텅이가 있기 때문에 다시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욥기서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그 자리에서 갚기 전에는 결탄코 나올 수 없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갚기 전에는 이라는 뭔 뜻이냐면은 이미 내 육신이 죽어서 없어지고 그 영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회개가 안 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육이 없기 때문에. 이미 내 겉사람을 통해서 내 속사람은 죄로 물들여 있기 때문에, 흡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단코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지옥이라는 장소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십계명,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여러 가지들, 팔복 같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나하나 지극히 작은 것부터 순종하지 못할 때는 내 가족과 내 주변 사람들이 그걸 다 볼 거 아니에요. 저 사람 봐라. 믿는다고 해놓고 욕하고 다니지 않느냐. 저 사람 봐봐.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교회 다니는데도 술 먹잖아. 술 나보다 더 잘 먹어. 담배 나보다 더 많이 피는 것 같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여자친구가 매일 바뀌어. 남자친구가 자주 바뀐다?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너무너무 사치스럽고 너무너무 자기 자랑이 많아. 여러분들, 이거를 세상 사람들이 이미 다 아는 거예요. 이게 죄인 거 알면서도. 이게 죄인 걸 알면서도 이미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세상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손가락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오죽하겠냐는 거예요. 그 영광은 둘째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말도 안 되게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만드는 죄의 본체로 사용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무섭고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 하나님을 모독하게 만드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는 하나님만 모독하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의 행동 때문에 믿지 않는 이방인이 하나님을 모독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말씀에 불순종한 죄값에다가 상대방을 그렇게 죄를 짓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중죄가 되는 걸 여러분들 생각하지 않고 계십니까? 이중죄, 삼중죄예요. 우리는 그래서 말하는 걸 조심해야 돼요. 눈을 함부로 놓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눈을 통해서 안목의 정욕이 생기잖아요. 아무거나 막 들어서도 안 돼요. 내가 어떤 것이 사회에서 좋고 이것이 성공이고 잘 산다 한다 해서 거기에 우리는 몰입되면 안 돼요. 잘 살고 성공하고 누리고 하는 그 속에는 악한 영들, 정욕의 영들, 그런 벌레들과 뱀들이 우글우글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주워 먹으면서 맛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집어 먹으면서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와, 이거 정말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겉사람은 정욕에 반응을 하니까요. 속사람은 소리 없는 죽음을 겪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 겉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내 속사람은 소리 없는 공고와 환난을 겪게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쉼없는 기도와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 동행이 결국은 우리는 죄 가운데 끌어가지 않게 만드는 가장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삶의 능력이 되고 죄를 버릴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의 양식을 가지고 이 말씀이 기도가 되어
다시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본체로 올라가게 만드는 시간인 거죠.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말씀이시죠. 근데 말씀이 성경으로 쓰여져 있고 그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뜻을 이뤄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잖아요. 결국은 보좌 앞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기도는 이토록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고 다시 보좌로 돌아가요. 왜냐하면 말씀의 본체가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이 마음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로 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고집과 교만의 옷을 입고 회개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날에 임할 진노를 내 스스로 쌓지 않기를 원합니다. 참고 선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참고 아름다운 선을 행하여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로 살기를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이 모든 것들을 영생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선을 행하는 나의 겉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으로 나의 속사람을 단장해 줄 것을 믿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이 길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거룩한 선을 행하여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하늘의 존귀 가운데 서게 해주시며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여 화평하는 자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성령의 눈으로 분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분별의 영을 말씀을 통해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저 같은 미천한 죄인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의 영적 존영을 지키게 해주셔서 나로 하여금 믿지 않는 이방인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를 아버지께 맡깁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영의 편지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아름답게 예배 가운데 흠양하시고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의 목자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의 목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호와 안에서 모든 것을 믿음의 분량대로 다 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왕의 권세자를 가지신 겁니다. 지금은 비록 어린 사자와 같이 약하지만 인내를 가지고 말씀을 통하여 성숙한 사자가 되는 순간 아프리카 대륙의 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날이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아름다운 인내와 아름다운 선을 행하시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가장 존귀하고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